오전 예배에 이어서 하박국서의 주제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폐역자들이 교회 안에 정치판에 도무지 가득할지라도 믿지 못할 한 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1장 5절에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민족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바벨론을 들어서 무자비하게 우리나라와 주위 열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 실감이 안 나지만 만약에 북한, 러시아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재산 다 빼앗아 갚고 막 잡아 죽이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내다보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겠어요, 그죠? 근데 현실이 지금 그게 곧 다가온다, 이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기도가 결국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이 오전에 했던 내용. 그래서 이 하박국 당시에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 이 성경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을 여러 국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과 결부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안 믿었겠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일, 이게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이룬 이 복음을 이루신 이 일, 제자들도 너무 놀래가 너무 기쁘기는 한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이 복음을 이루신 일, 이 일을, 이 복음을 이루신 이 일을, 이걸 사실은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게 이사야 12장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키사,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부활함으로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남과 산 소망,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약속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1절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것. 이 성경이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체제 위에 살아가니까 사실 한반도 5천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체제가 없잖아요. 뭐 텔레비 연속곡 이시조선 이런 거 미화하는 거 보면 그 전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90% 이상이 전민 노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0% 상위 10%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그래서 의롭담을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정말 조심해라.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은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너희들 구원이 없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구원이 있다.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때로는 기근을 보냈다가 때로는 전쟁을 보냈다가 때로는 뭐 질병을 보냈다가 때로는 지진을 일으켰다가 한결같이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멸시했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도행전 13장 41절을 어디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하박국을 인용했다니까요. 하박국을.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믿지 못할 그 한 일이, 이 일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거 다 망한다. 망한다. 그게 세상적으로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 복음 안에 살면 영원한 생명, 복음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걸 복음을 거역한 나라의 본 자손들을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했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게 목적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복음을 거역하니까 너가 예루살렘이 망했지 않느냐,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핵심이 복음에 있는 거라. 지금 오늘도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3시에 모여가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모여가 문성열이 물러가라 지금 그 대마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진짜 바보 천지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참 우리 지내놓고 보니까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KBS 또 그런 것만 계속 보도해. 지금 KBS가 신났어.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KBS, MBC, JTBC 다 신났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래서 너희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한 일, 그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것도 뭐냐면 이 복음을 거역하면 예루살렘 심판하듯이 너가 다 망한다. 이게 나라의 본 자손들도 이렇게 했거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 된다는 말이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거역하면 북한처럼 된다 이야기지 뭐.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야기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곧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포도원을 맞는 거예요. 이 새로운 포도원이 교회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도 금생에도 복을 주시고 내생에도 약속을 주신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있다. 이게 전부 기준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아 영생이고 영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알게 된 것도 이것도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과 조명과 감화입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이걸 막 설명 잘해도 안 돼요. 누가 깨우쳐 주셨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여러분이 이끌려 왔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거. 이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우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건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도무지 믿지 못할 한 일을 이거 제가 설명 오늘 마칠까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우선 이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보면 우리가 이게 하박국 1장 5절을 1장 전체 내용이지만 요 절은 1장 5절이거든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 정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하박국 이야기는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종합한 것입니까? 종합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 말은 너 진짜 너 그럴 때만 큰일 난다 이야기라.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그 언약 외에는 길이 없다. 제가 어제도 그 주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멸시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려 그러기도 하고 바로 이야기하면 막 거세게 달려드는데 참 심장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도 막 거세게 달려들어. 하여튼 이 멸시하는 사람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거 알아야 돼. 우리가 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고 멸망해라. 그 멸망당하고 난 뒤에 때는 늦으리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마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고하잖아요. 지금 경고.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지금 저 막 대마하고 막 지금 막 이런 이야기하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멸시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멸시해.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에서 나온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세계 선교 1차 선교의 사명, 성령이 보내신 때는 바울이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13년 세월이 걸려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때까지 바울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사도의 자격, 선교사의 이 자격, 이 사도의 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12사도는 봤죠. 바울은 뒤늦게 봤죠. 또 한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직통 계시를 받아야 돼. 12사도는 다 40일 동안에 배웠죠. 바울은 언제 배웠어요? 삼청천에 특별 불러 올린 거예요.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는 문맥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이고. 제가 요즘 여러분, 저는 진짜 참 요즘 나라 걱정, 또 교회 걱정, 이래 우리 자녀들 걱정, 이 걱정이 많으면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왜 봅니까? 왜 살아갑니까? 성경 안 보고 왜 살아갑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5명이 지금 모여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10명만 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 내 은퇴하기 전에 우리 새벽기도 10명 언제 참석할 기회는 있겠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 위에. 바울이 준비가 되니까, 말씀이 준비가 되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새로 보는 눈이 확,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전부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면 이게 전부 틀렸다. 전부 이 새로 배워야 돼, 새로 배워야 되는데, 새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게 새벽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목사님 두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래 같이 마치고 난 뒤에 나누면 이게 전부 새로 들었다. 야, 성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도 내가 이제 잘못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어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바울도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확 달라진 거예요. 그게 무려 13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시켰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권능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이야기했을 때 제일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게 꼭 하길로 성령의 권능이 딴 게 아니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실력이?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바울이 여러분 잘하면 가는 곳마다 뭐 하나님이 우선 계시다 그런 걸 보여주기에 잠시 표적을 몇 번 행하기는 행했지만 철저하게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 외에 내가 아무것도 전한 게 없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바울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마지막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 일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고,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이 권능. 저도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먼저 칼빈 기독교 강연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먼저 강단에 세우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줬잖아요.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한테 먼저 은혜를 줘가 이거 전해주라고 이게 저를 목사로 강단에 오늘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 이 설교가 뭐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때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죠. 그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큰 권능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도했죠. 이래서 9가지 이적은 보혈의 피를 내어주신 저분이 누구신가,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큰 권능은 사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장차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사실은 큰 권능이에요. 이게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이 존재 기반,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이 사무엘도 선지자죠. 모세도 선지자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40년 다윗도 40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왕이 아니잖아. 그죠?
백성들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우리 잘되기를 위해서 세워준 왕이라 지금. 저도 이제 요즘 나라가 돌아가면 이 일을 통해 진짜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속은 많이 상하죠. 이게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근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주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밀의 경륜을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래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 요약을 하면은 다윗도 자기 잘나서 왕이 된 것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원죄를 다윗이 고백하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51편.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을 증거하도록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을 통해서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실은 바울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죠? 구약을 그렇게 읽어도, 그죠? 이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모른다니까요. 항상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보면서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리 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구원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구세주를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게 구약 성경을 사실은 안식일마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진짜 참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일꿍저꿍 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모르는 거 성경 좀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이걸 알아야 돼. 진짜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 이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은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죽일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의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그가 의로운 삶을 살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힐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구약성경에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걸 합쳐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복음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여러 날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각자 고향으로 도망갔죠.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 각자 또 찾아가서 만나줬죠. 만나주고 다시 예루살렘을 불러 모아가 또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해주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거듭났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억 죽어서 거듭난 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죠, 그죠? 그때까지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로마 군인을 딛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만 잡으러 왔습니까? 제 아들 다 잡으러 왔습니까? 다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놔둬라, 나만 잡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찾은 사람이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맞죠? 여러분도 진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복음 모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죽으면 안 돼. 복음인데 알았지? 예, 알았지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이제 내가 우리 손자 이래 한 길에 보내오는 거 보니까 이놈이 복음을 알아야 될 긴데 복음을 알아 주님이 참 선물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주시겠죠, 그죠? 예정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알고 죽어야 돼.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엠마오로 갔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때는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였는데 죽은 상태였죠. 근데 복음을 듣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복음을 듣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직까지 영적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가 있었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저녁 먹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그 적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올라갔습니까? 살은 상태에서 올라갔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여러분 그냥 이거는 제가 정통 아무든지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제일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7장 난 제일 다른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참 안 갔는데 무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짓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저는 이 장면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이 이때 땅이 바위가 터진 이 시점이라기보다 53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무덤 후에 나와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이 몸이 일어났는데 이 몸이 일어났다는 이것도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잘 풀리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거 이것도 아마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과도 연관해서 생각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깜깜한 흑암의 근세에 매이가 있으니까 참 우리가 속은 상하지만 막 전부 다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뭐 윤석열 내란죄로 처벌하라 지금 데모하고 있거든. 저거 뭐 알고 가고 있습니까? 흑암의 근시에 매이가 있습니까? 전지도 모르고 꽁딱거리고 있잖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죠? 예?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무덤이 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메시아 언약을 알고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 1차적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표현해요. 문자적인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또 재림으로만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림도 또 사실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공중에서 내려오더라고 성경은. 무덤이 열린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이야기도 무덤 속이라 하면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이거는 뭐 재림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각각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야고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 사람들도 다시 무덤에서 나왔다 이 말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졌잖아요.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구나 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3장 27절 아까 보던 여기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죠?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13장 32절에 우리도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제삼 받는 겁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 몸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이 사도행전 20장 6절 8절에 바울이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산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나군과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걸 얻기를 바라는데, 그 얻는 길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 그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다?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은 뭐예요? 그를 살리셨다는 말이죠. 그죠? 부활함으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 이루게 하셨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그 연결되어야 되지만 부활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헬라어로 에크플레로 완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약속을 이루었다.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루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여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부활시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처음부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함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치기라. 아까 오집사는 먹겠어요. 건강관리 잘해도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더 좋은데 천국 간다. 우리 부활에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해가 죽으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하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신앙을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이루게 하셨다.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복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의 거듭남과 이 산소망의 은혜를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우리 이 산소망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 자녀가 되었잖아.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율법의 마침 텔로스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 마침 그것을 끝냈다는 게, 그것을 이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운동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 쫀쫀하게 살면 안 돼. 보면 막 율법주의 막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이 친구가 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높낮이가 없잖아. 뭐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가 다가 내면적으로. 그래서 다 완성했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려운 삶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게 뭐냐, 부활시켰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부활의 산소망에 꽉 들어가 있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사실 이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므로 다윗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제3에서 건짐받고, 그죠? 내 육체도, 다윗 육체도 희망을 가하는데 자기 때문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3도 다윗의 육체도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 소망을 가지니까 천진을 줘도 나는 예수 복음과 안 바꾼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육체는 언제 부활합니까? 재림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히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어느 곳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자기 제삼도 받고 내 육체도 썩지 아니하는 이 약속을 다윗이 멀리서 증거하고 이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일입니까? 못 믿을 일입니까? 못 믿을 일인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알게 하셨구나. 알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걸 막 비방했대. 비방하는 걸. 우리는 이게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비방에 흔들린다. 참 미친 놈들 나오겠네 속으로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8절 40,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뭘 전한다? 제3을 너희에게 전. 이 제3 생명을 드러내셨잖아요. 관계와 교제를 살리는 생명,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멸시하는 사람, 뭘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해 참여한다. 메시아가 죽고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복음을 이루었다.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재림은 더 좋고, 이 기쁜 소식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해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거역하고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지 못할 일이라. 야,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도 같은 형제지만 우리 이야기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해도 이게 안 돼. 잘못 가르친 것다.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구나.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함께하사 주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구원의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멸시하면 놀라고 자빠질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포도원을 이루다.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도 포도원 비유 속에서 이야기했죠.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 지기가 좋은 열매를 주인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악취를 풍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았고 종을 보내는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마저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 봤는데 살아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복음마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던 나라의 본자손들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신약시대 예수님 성천 이후 복음을 거역하던 나라의 본자손들 로마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이게 문제입니까?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이 육체적으로 망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벌이라 영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일, 함께 지체가 되는 일.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을 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가 오고 그죠? 복음을 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라. 일이 너무나 기이하여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거 지금 전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이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한 일, 복음을 거역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거역하여 무서운 심판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이야기죠. 그죠? 이게 한 가지 일이라 이게 복합적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가 교회 이래저래 많은 교회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타락이란 말은 이 구원의 복음에서 뒤로 물러가 버는 거 있죠.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 버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다시 떠나가 버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딴 게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오는 그 딱 중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거역해야 돼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유일한 복음을 거역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타락이라, 타락. 예?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뭐 다른 게 구원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뭐 이런저런 뭐 마약 먹다가 마약 안 먹다가 이게 해결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채소를 낸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을 듣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제 손 내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도 여러분 살아보면 부부지간에도 보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근기를 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니까 은근기 서로 찌르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한 주간도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